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름 수련회가 많이 기대가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쌈목쌈목 준비해 가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도 그 아름다운 걸음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까? 일단은 성도라는 말 자체가 모릅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된다는 소리입니까? 모든 이 땅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삶을 소망하는 것을 구별된 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했어요.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온전히 일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제 설 곳을 잃게 되고 설 곳을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은 반드시 그 당파 싸움에 자기가 희생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얼마나 고민됐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선의 이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순신 장군을 꼽아요. 최고의 인물로. 물론 세종대왕도 뛰어난 인물이지만은 그 인물은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뭐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행복을 다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이었고, 또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 진짜 짧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눈을 들어도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의 본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은요, 돈보다 훨씬 매력이 있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게 권력이에요. 그럼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하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단지 모르고 있었고 취해 있을 뿐이죠. 이제 탈북민을 많이 도왔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 보면은 중국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런대요. 왜 천국이라고 그러느냐?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서 흙이라도 입에 집어넣어서 배를 분리를 했던 그랬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끝도 없는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이렇게 많잖아요.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중국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을 보면 천국 위에 천국이죠, 이제.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일단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요, 인천공항부터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지기 시작. 그런 다음에 인천대교를 건너잖아요. 바다 위로 다리가 쫙 한 6km, 7km 낮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도저히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이제 또 버스를 타는데 버스 자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편안함 있잖아요. 리무진이라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검증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응을 하고 또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간대요. 가면은요, 불을 켜보면은요, 이게 불이 안 꺼져. 24시간 켜져 있어. 와, 이게 왜 안 꺼지지? 신기한 거야. 물도요, 언제나 나와. 24시간 물이 나와. 그냥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와. 오른쪽 돌리면 차가운 물이 나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 살 때 왜 그걸 북한을 최고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 안에만 갇혀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갇혀 살게 되면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북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내 집을 예비하는 사람들, 천국에 내 집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내가 살면서
천국의 내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10월 달이 좀 기다려져요. 11월 달은 당연히 기다려지죠. 사무엘이 나오는 달이니까 순산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임신 기간 동안이 평안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첫째를 어렵게 주셨으니까 둘째부터는 그냥 연년식으로 쭈르륵 주시라고 기도하고 뭐 그래서 이제 늦게 났으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저런 게뭐 5-6명 쭈르륵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달아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런 것들은 이제 11월에 기다려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10월 달이 왜 기다려지느냐? 제가 옥수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6판을 심었어요. 한 판은 130개짜리고요. 나머지 5판은 120개짜리가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판 120개면 얼마입니까? 600개잖아요. 그렇죠? 그거 2개씩면 얼마예요? 1200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200주에서 몇 개가 열립니까? 2400개가 열립니다. 정상적으로 열리면은 2개씩 열리니까. 그럼 2400개를 누가 다 먹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따가지고 삶아서 같이 먹고 또 나눠 먹고 할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요. 그러면 그 수고는 잠깐이나 하면 되거든요. 또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여기서 물을 저까지 끌고 가가지고 옥수수 심을 구덩이를 딱 파요. 거기다 물을 조금 집어넣어요. 그리고 옥수수를 딱 넣고 흙을 덮고 살짝 더 물을 뿌려놔요. 그렇게 되면은요 큰 비가 하루 정도 온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비 오고 나서 땅 한번 파보세요. 거의 1cm 아래로는 마른 흙이에요. 길게 하루 종일 계속 차분하게 비가 내려야 겨우 한 1.5cm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요 큰 비가 온 거다 똑같거든요. 작은 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지난주에 심어놓고 2주 됐잖아요. 요만했던 게 이만해졌어요.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10월 달이 열려요. 여름에 6, 7월에 7, 8월에 먹는 옥수수도 맛있지만은 10월에 먹는 옥수수는 더 특별하게 맛있어요. 그 옥수수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마다 삶아서 먹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라니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자고요? 천국의 집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명상인데 앞으로는 말씀은 대단히 쉬울 겁니다. 막상 전도할 때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하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요한복음을 볼까요? 4장이죠.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것도 어떤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보면은요 부부들이요 성격이 닿든지 외모가 닮든지 그래요. 길거리 가다 보면요 연인들이 많이 있고 부부들을 많이 보고, 특별히 부부들을 보거든요. 이제 연인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닮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와 닮은 걸 친수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보면은 부모님 닮은 사람이 대부분 배우자로 보여 이렇게 선택이 돼요. 왜 그러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쉽게 또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자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물에 뭐로셔서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한 창세기 보니까 1장 28절에 다스리며 지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영장 곧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최고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죠. 거의 다 봐가고 있죠. 자, 열왕기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왕들의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합니까? 주로 왕의 우상 숭배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에게 백성을 맡겼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서서 제일 중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에 모르셨던 우리를 정말로 영장으로 세워서 최고의 자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자 봅시다, 하나님 형상이라. 가봅시다. 다 한 번에 폈어요. 저는 한 번, 두 번에 폈어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뭘 주셨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4, 5, 6절인가? 3절인가? 3, 4, 5절이고 6절까지 아니고 5절까지구나. 번성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으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2024년이니까 2022년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10년을 못 내다보고요 산하 제한 정책을 애기 그만 낳으라고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아이가 좋기도 하지만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늦었기 때문에 뭐 힘들겠지만 6, 7명 못 나겠지만 낳을 때까지 낳자. 근데 성경이 10편 127은 뭐랍니까? 자녀가 많은 자는요 화살통에 살이 많은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더욱더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뭘 가지고 있냐? 가정 속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애기 키우는데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에 든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등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결혼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에서 어려서 효도를 다한다. 아이가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렸던 뭐 스크린 야구장에 가서 홈런을 치거나 이렇게 뭐 야구장 가서 뭐 우리 팀이 홈런을 쳐서 기쁘거나 그런 거다운 상상 자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기뻐요. 가장 행복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여기서 줘요. 가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요. 누가 제이한테 저렇게 칭얼댄다고 해서 제이가 저렇게 항상 안아주고 그러겠어요. 귀찮다고 그러지. 언야애가 그래봐요. 너 뒤질래 그런다니까는요. 언니라고 치대와 저렇게 그러면 분명히 그런다니까는요. 근데 누구니까 그래요? 내 새끼니까. 지가 몸이 안 좋아도 저렇게 안고 다니고 그런다니까는. 근데 그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 아니요. 그런데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사랑하고 내가 내 새끼를 보는 사랑은 달라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겪어본 바에 따라서 확신이 된 게 뭐냐, 자녀의 차순에 따라서 밑에 놈 이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대해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 누구에서 나오냐? 자녀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특별함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만유의 영장이 이 기쁨 가운데서 이룬 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든지 간에요, 뭘 알려줘야 되냐느냐, 엄마 때문에 힘들다, 공부 때문에 힘들다, 나 때문에 힘들다, 외모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특별한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은 이렇게 아름다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화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멋있는 연예인들을 내보낼 겁니다. 그럴듯한 학자들을 내보낼 겁니다. 드라마 계속 내보낼 겁니다. 노래 계속 쏟아낼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생육과 번성하는, 뭐로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생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령. 생령이라는 건 창세기 보니까 2장 7절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와요.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따라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죠. 그렇죠. 물론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로 올 수 있지만은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말씀이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생활 패턴이 좀 바뀌기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사야서를 마쳤잖아요. 그러고 이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을 취했으니까 다시 이사야서를 다시 지금 복습을 하고 있으면서 다니엘서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에스겔서하고 에스겔서를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보면은 에스겔서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같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조용히 앉아서 한 자씩 이제 찾아가고 또 써가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내내 이렇게 히브리어를 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려운데 차라리 모음자를 빼버리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음자를 빼버리면은 아예 읽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히브리인 아니고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삶을 살 때는 모든 게 뭐에 따른 사실이에요? 평안했어요. 네, 평안했어요. 그래 창세기 보니까 1장 30절에 이 기준이 딱 나오죠.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30절에. 왜 이걸 보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회복될 세상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짐승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뭐가 다 전부 다 뭘 먹었어요? 네. 그러면 사자는 뭘 먹었던 소리예요? 사자가 풀을 먹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제가 싫어하는 놈, 울음소리도 싫어.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이래요. 듣고 있으면 소름 끼쳐요. 진짜. 이러면서 털도 더럽게 멋없는 것이요, 소리도 그러고 생긴 것도 멍청하게 생겨갖고요, 또 덩치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자 버금가잖아요. 덩치는 그렇게 커갖고 떼거리에 몰려다니면서 깡패짓거리 다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사냥할 때 제일 잔인하게 사냥해요.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해요? 생식기를 물어요. 누구라든가 들쳐 사냥하잖아요. 그럼 붕어를 물어버려요. 그럼 물어 뜯어버려. 그러고 옆에 따라다녀.
얼마 안 돼서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잔인해요. 사자는 차라리 이걸 물고 척추를 물어서 그래 하잖아요. 그놈들은 안 그래요. 정말 해서. 근데 이것도 그때는 뭐 했다고요? 이제 그 울음소리 이게 됐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잔인한 놈이 아니었어. 못생긴 놈도 아니었어. 너그 때문이요. 하면서 그러 돌아다니잖아 지금. 그런 다음에 독수리가 뭘 먹었다고요? 여러분 독수리 주댕아리 진대로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책 말고 사진 말고. 저는 여기서 독수리를 몇 마리 잡았잖아요. 우리 닭잡음으로 들어가 나한테 잡혀갖고 보면은요 정말 부리가 딱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딱 이렇게 딱 긁어져 있어요. 그럼 밑에 딱 받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고리로 찍고 밑으로 받치고 그래서 당기면 뜯어져요. 그 치악력이 얼마나 세냐. 저와 여러분 살 잡고 뜨면 바로 찢어져요. 그렇게 세요. 근데 그 독수리도요 안 그랬어요. 풀을 뜯으려면 어떻게 뜯어야 됩니까? 풀을 뜯으려면 오리 주댕이를 보면 돼요. 그럼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순간 주댕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죠? 이잖아니까는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참 너희들도 당황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진해. 진해를 보니까 여기 산에 진해가 많거든요. 하여튼간에 뭐만 들추기면 대부분 거기 진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잡을까 하면 들추기면 돼요. 그런데 청진해가 많아. 흑진해는 드물어. 흑진해는 전부 다 올 블랙이에요. 청진해는 청색을 띠고요. 아직까지 흑진해 큰 걸 본 적이 없어. 자잘한 거 몇 번 봤는데 그만큼 흑진해는 이제 드물죠. 근데 이것들도요, 막 기다니까 징그럽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것들도 그렇다네, 아니라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풀을 먹었다니까.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던 원래 상태에서는 그랬어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11장자 6절에서 11절 11장 6절에서 11절 한번 봐봐요. 우리 어떻게 되는가 가봅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6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11장이지 또 6장을 폈네.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은 원래 이랬었던 이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5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오니까 특별히 13절 14절에 13절이죠. 누가 찬양을 하죠? 만물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만물이 숲과 그 존재했던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 어마어마한 만물이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범수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무하고 대화를 하고 하대.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그런 생물들이 우리들한테 니들 좀 빨리 좀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냐 이런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가능한 얘기다.
로마서에서 나오죠. 8장이죠. 20절이는 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실, 그래도 만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뭐가 되게 하자? 수련이 되게 하자. 무슨 수련입니까? 믿음의 수련이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주관하는 청년이요, 믿음의 수련이기 때문에, 수련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많이 가질 거래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결정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인도받아 사는 것은.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수 있게 하는 수련이 되게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수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련을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믿음의 수련이요 또 우리의 삶의 수련이 되어지되 믿음으로 수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믿음의 기준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 자리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함과 세상의 그 평안함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죄가 회복되어지고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세상에 회복될 걸 소망함으로 이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이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귀한 우리 조상들 머리 위에 또 수련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